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또 아멘도 안 하시면 아멘을 모른다. 참 생각 안 나요. 정답이네요. 할 말이 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종종 말 끝에 가로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 74번이나 시편에는 나옵니다. 셀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셀라라고 아는 것은 뭘까? 쉼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쉬었다 가라, 쉬었다 하라, 힘드니까 쉬었다 해라 하라는 뜻도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한숨 돌리라는 쉼표와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셀라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셀라라고 하는구나.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말이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말씀 한 말씀 다 뜻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적어놓은 겁니다. 뭘로? 감동으로. 그래서 오늘 셀라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셀라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건 뭐지? 가로쳐놓고 셀라. 그렇죠? 읽는 다음 왜 필요 없이 기록해 놓았는지 의문이 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라라는 과연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슴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올 것입니다. 셀라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셀라를 음악적인 용어로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이 원래 노래로 되어 있기가 셀라는 음악의 쉼표와 같이 한 소절이 끝나고 나서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욥기도 어떻게 보면은 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고 하다 내가 감동이 들어오면 그것을 눈을 못 띄고 계속 읽죠. 그렇죠? 맞아요?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며 일반 책이나 세상 속에는 우리가 어때요? 빠지며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또는 셀라라는 감탄사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후렴 혹은 막연한 반복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셀라는 결코 의미 없이 성경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필요 없이 기록된 말씀이 있을까요? 한 자도 없습니다. 우연히 기록된 말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리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성경의 무성을
뭐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누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빨리 찾는 분 읽어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22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라는 시편에 7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하바국에도 3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셀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읽다가 셀라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자그마치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전부 때렸죠.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 전체에? 예? 74에 3번을 합치면 몇이에요? 예? 74에 3을 더하면 몇이에요? 하바국에서 3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74번이라고 했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77번 아닙니까요? 77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3은 하나님의 숫자요, 4는 동서남북 4요, 그것을 더하면 7이요, 3, 4를 곱하면 12입니다. 그쵸? 이 숫자가 뭘까요? 안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찮은 게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셀라는 매우 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때때로 엄숙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때를 장엄함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이 셀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해 주기도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셀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셀라는 뭘까요? 시적인 말입니다. 시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수필이나 소설과는 달리 매우 짧고 압축적인 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를 읽을 때는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읽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해요? 내 의미를 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가슴에다가 넣으려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되새김하려고 합니다. 시를 읽으면서. 아까 제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읽다 보니 그 책이 내가 마음이 들고 내 가슴에 와서 닿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 예?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 책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셀라라는 말씀을 발견하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서 셀라가 붙어있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의미 혹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상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셀라라는 단어는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성경을 읽다 셀라를 읽지 않죠. 그러면 음악에
악보를 본다면 기호가 같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셀라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모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3절의 끝에 셀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깊이 상고하고 뜻을 살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지나칠 단순히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표현되어 있다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셀라가 붙어있는 말씀이며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하고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며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이 변하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죠?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변해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자녀로 내가 삼았으니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무슨 일이 와도 변함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땅이 진동을 하도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들 목숨은 치지 않으리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해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산이 없어지고 물로 찬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방주처럼 우리는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말도 못할 것입니다. 먼저 설경하냐 바다를 풍랑을 만나 어때요? 가진 거 몽땅 바다에다 던지라 그랬더니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이럴 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횡웅하고 뛰놀며 산이 요동하는 것과 같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 방주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11 제자들도 배를 타고 주님이 배 가운데서 주무셨죠. 그럴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풍랑아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모든 풍랑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기 누구기 바다의 풍랑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셀라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셀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64편 4절 60편 4절의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1편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아리들이 누구 밑에 피합니까? 어머니의 날개 안에 피하죠. 똑같이 우리도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자세히 그리고 깊이 상고해 보라는 것이죠. 둘째로 셀라는 중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는 음악에서 있어서 중지의 의미가 합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따르면 셀라는 엄숙한 찬양을 끝내는 말이나 또는 쉼, 중지 등을 표시하는 말로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셀라라는 말은 많은 데서 쓰고 있습니다. 음악의 기호로 볼 때는 잠시 멈추고 쉬면서 기다리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한다는 뜻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셀라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의 바쁜 생활을 멈추고 생각하며 한번 늦추라는 말도 됩니다. 멈추고 숙고하며 멈추고 경배하며 멈추고 회개하며 멈추고 기도하라 이런 말도 된다는 뜻입니다. 쉬어가라는 것이죠. 멈추는 것은 더 진보된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보 전진을 해서 한보 후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 만약 자동차가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가 될까요? 모든 것은 어디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었다 가야 되고 멈추었다 가야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지해야 할 때는 중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7일을 일하시면서 그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멈추라고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밝혀봐야 의하면 인간이 생체적인 것과 건강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만 한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푹 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치명적인 병을 얻어서 정말 멈추어 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언제든가 제가 제 친구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택시 운전기사 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결국은 만족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은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며 많이 거두는 사람이었지만 곧 썩어 버렸습니다. 먹지를 못하게 되고 곰팡이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저도 시골 생활을 해봐서 알죠. 옛날에는 전부 침을 지었죠. 지게로. 그렇죠? 욕심이 나죠. 저 친구하고 저 친구하고 한 몇 명이 모여서 저는 새 풀을 빌어 다녀봤습니다. 소풀. 그런 바랭이라고 하는 풀 있죠. 그 소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 막 길이가 이만큼 하죠. 그걸 찍어서 다 지게 던지면 출렁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욕심을 부리죠.
나 저 친구보다 조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게에다가 탁 가서 기가 막히게 올려서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올려요. 그러면 내가 어떨까요? 내 어깨에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짐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 친구는 자기가 알맞게 졌으니까 어떨까요?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욕심을 내서 조금 더 올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뛰지도 못하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친구는 동네 입구에 다 들어갈 무렵에 나는 한 번을 쉬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은 나의 모든 육체를 고달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안 가져야 될 이것저것의 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잘못은 지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어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식은탕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안식일에 또 만나를 거두려 나가고 그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기어만이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일하면 많이 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나가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 마음의 평강이 나가고 시간이 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하늘의 복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정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쉴 자리는 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영적 정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지요? 그렇죠? 그런데 즐겁다고 하루 종일 너무 즐거워 거기서 그래갖고 족구나 운동을 계속 한다면 저녁에 집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예? 아유,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아우, 나 허리야. 아우, 나 어깨야. 아우, 다리야. 우리 이렇게 해서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나 넘친다면 나의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뜻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멈추라는 것이 뜻도 있습니다. 멈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 쫓기 위해 피곤하고 곰빗한 삶을 살지 말고 잠시 중단하고 쉬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에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바라만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나 굶어 죽네, 물이 없네 하고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쳐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무엘상 12장 16절에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눈으로 보고
느껴라, 깨달아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어 합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일순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참 교만이 넘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요새 좀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어도 15년이나 더 연장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앞에서, 그분은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조금 교만이 넘쳤습니다. 내가 해결을 했어요, 와서. 그러길래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한 10번 정도 읽었을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하고 완필하고 요한계시록을 몇 번 썼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별로 없네요. 그랬어요. 그래요. 나는 항시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적에 가끔가다 한 번 읽을 적에 읽다가 모르면 주석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허벅지를 딱 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야.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담는 것은 아니야. 그 뜻을 알아야지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이 넘친 거지. 적어도 이 목회를 한 것도 한참의 선배님이시고, 그렇지만 나는 알려고 보는 거고 깨달으려고 보는 거지. 그리고 말씀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의무 때문에 저는 하는 걸로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저는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구나 하고 제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어떨까요? 지금도 85인데 한 400~500명 되는 교회의 새벽 기도의 인도자, 수요 금요 인도자, 주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면은 주일 설교도 합니다. 85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갑상선 수술을 10몇 년 전에 했답니다. 근데 피곤이 너무 오나 그래요. 그래서 며칠씩 몇 달씩 쉬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강대성에 올라오는 말도 못합니다. 목소리가 막 치렁치렁 울린답니다. 그러고 권사님한테도 그런답니다. 이렇게 저기 하면 무수게 권사님 보고 누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그러고 장모님들한테도 그런답니다. 형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참 당당한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채우고 가슴에 담아야 그렇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그릇이 종진감입니다.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병이나 재산이나 사고 등으로 중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중지는 결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라 그 중지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며 또한 미래를 평탄한 길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유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멈출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무지무지하게 바빠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땅을 치며 기회를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너무 세상 속에 물들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을 땅을 치며 통곡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이 집에 갔더니 병이 사거리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병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 부끄러워할지언정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되고 오히려 치욕스러운 일이 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훌륭한 가문, 명석한 두뇌, 최고의 학벌, 도덕적인 삶 등등 모두가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하나도 자랑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머리에 지식, 내 머리에 배운 것,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옛날 것은 모두 사돈이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도부터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저랬어.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쾅쾅쾅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다음부터는 나를 자랑거리는 어디도 그 모든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분투와 같이 눈물로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외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덧입혀졌더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로 나를 치는 저들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도 성령이 덧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넷째로 셀라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는 영원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셀라는 단지 시작인 의미와 중지 혹은 강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메아리 치듯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그 하나는 성도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유한한 것이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리면 얼렁 떠오르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 예, 부자와 나사로죠. 그렇죠? 나사로는 그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 부자는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놀며 좋은 비단옷을 입고 누리며 즐기며 맨날 춤추며 놀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백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옆으로 갔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에 주님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사로를 믿었고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를 갔죠. 아브라함하고 벽이 쳐 있습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오 하고 나사로에게 애원통곡을 합니다. 그 물 한 방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목말라 죽겠네. 모세에게 한탄하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원망뿐이 내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준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믿음으로 쓰라고 전해줄 테니 정말 갔다 올 수, 우리는 거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나올 수도 없느니라 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 번 재판한 것은 누구도 어떻게 될까요?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의 의미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지가 이렇다는 뜻이죠. 저도 옛날에는 어떨까요? 내 주먹을 믿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도 도움을,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랬더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사업하라는 친구예요. 걔는 어렸을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리고 부인도 나이가 어려서 19살에 20살에 큰 딸을 낳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크게 잘 됐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께서도 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 번의 시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도. 뭐가 들어왔을까요? 예?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 쇠를 젓는 겁니다. 플러스 저기 황 때리는 그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프레스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서 동생이 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동생이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뒤에다가 그걸 가르치고 거기에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생은 교회를 나갔다 말았다 해요. 그 동생으로 심판을 때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꼭 잘렸어요. 기계. 그 형의 마음, 형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권사님 마음. 가슴이 찢어지겠죠. 내 동생을 거기다 내가 왜 데려다 놓고 손을 이렇게 했을까? 그 부인은 어떨까요?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고통과 시련이죠. 그러면 그 동생도 믿음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됐어도 참 착실히 믿음 생활하며 그 형과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셀라는 시작인 의미가 있어서 시계 지나치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깊은 뜻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중지의 의미가 있으므로 멈춰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가슴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를 적에 입술을 크게 불러라. 몰라도 되고 못 불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손녀나 아들 자녀가 났을 때 2살, 3살, 4살 됐을 때 걔들이 노래를 부르면 잘 불러서 노래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박수 치면 걔들 노래를 더 불러. 괜찮아 합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칼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그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또한 셀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강조해야 될 부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영적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으로 셀라는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이 영원하며 그의 신성과 능력이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세계가 영원함으로 유한한 이 세상에 낙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셀라가 주는 의미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